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그럼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와 고난의 관계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월요 신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후기 유대서에 관한 9장 51절로 13장 21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종말에 관한 교훈 12장 49절로 59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의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의 연속된 가르침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주의 청지기들로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영원 구령의 문제에 사활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로 9절 두 사건이 나오고 또 한 비유를 통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 회개에 대해서 더욱더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는 계기가 되죠. 그들이 전한 소식은 굉장히 끔찍한 소식입니다. 당시 유대지역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한글 번역이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빌라도의 행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원문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의 중심은 빌라도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에 대해 알리는 의도는 뭐냐?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였거나 또는 실제로 그들을 죽여 그 제물의 피와 섞는 행위를 한 빌라도의 그 잔인함이 아니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 여기에 관한 거죠. 앞선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을 당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자신들의 제물과 함께 끔찍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의미상으로 성전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제사들이 다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재난당할 때 그것을 죄의 결과로 봤죠. 구약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에게서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본절에 등장한 사람들도 갈릴 사람들이 당한 끔찍한 일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한 재난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자, 3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잖아요. 즉 누군가가 재난을 당한 게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실제 재난당한 자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많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재난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갈릴 사람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단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회개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죠. 현재형 이런 것. 회개는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자,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데, 이런 일상의 회개는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서 교훈 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전통적인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들어 있어요. 인과 법칙 또는 인과 응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 있어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당하는 재난을 죄로 인한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인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끔찍한 죄로,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뭔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꼴을 당했을까, 저런 일을 당할까라는 말을 뭐 쉽게 씁니다. 어떤 사람이 당한 재난을 보고 큰 죄를 지어 그렇게 되었다. 굉장히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거 매우 잘못된 신앙이죠. 또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다 죄 때문이고 동시에 그 죄를 야기하는 것이 악한 영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온갖 사역의 중심을 악한 영, 즉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쏟아붓는 그 귀신론,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부류들 있죠. 가계 저주론이라 불렸던, 얘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 사설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이 당한 재난을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결코 회개 없이 구원이 아니다. 우리 구원은,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령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임을 다시금 직시해야 됩니다. 파스콘 동지들이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문제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 알아야죠. 무식한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면에서 그걸 갖다 지배하는 숨은 그림자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전반에 걸쳐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나 한쪽에 편향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회개를 통한 영혼 구령의 문제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자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편적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금 메시아 날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저수지에서 18명이라는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큰 참변 아닙니까? 실로암이라는 셈에 사람들이 뭐하러 왔겠어요? 뭐하다가 참변을 당했을까요? 앞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드리다 죽임당한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 온 사람들은 아마도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으려고 온 환자들이거나 또는 성전 예배를 위해 인근에서 싣고 가려고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말 끔찍하죠. 유대인들이 이런 참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인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우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섭리가 뭔지 몰라요. 당연히 이 영상을 청취하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 그렇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다시 배울 일입니다. 제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거는요,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판교에서 환풍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인명사고가 났던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5년인가 될 거예요. 15년인가 14년인지 16년인가 15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 무너져 치여 죽은 그거랑 그게 딱 오버랩이 돼요. 항상 뭐 세월호 참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이태원 참사, 무한항공 참사를 비롯해서 각종 자동차 사고, 열차 사고, 그죠?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비행기 사고, 각종 화재 사고, 정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생각해서 죄가 많아서 그래 됐다?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신학대학원 시절에 동기 전도사님 중에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승합차에 타고 계시던 권사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 가시던 분이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그대로 숨지고, 제 동기 목사님 교회 장로님도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시던 길에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죄가 많아 그렇게 됐냐고요. 비슷한 레이시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죽는 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요. 누구나 그런 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끔찍한 참변의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거나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의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참 허무한 인생이로세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끝나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태도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또한 한 치 앞도 모르고 자기가 한 짓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하찮은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별 의미 없이 정말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습관과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당장 내 삶에 못된 습관도 못 버리고, 그죠? 고집불통에 좀만 좀 마음에 거슬리면 발끈하고 욱하고 속물근성에 내로남불 이런 것조차도 못 버리면서 뭔 놈의 세계 평화를 갈구하고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오지랖 부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요? 전쟁은 왜 일어나냐고요? 왜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늘 또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냐고요? 여러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래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의 돌이킴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니까 우리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한 신앙의 태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모르더라고요. 응? 몰라.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으로 자라가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살고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목사 관계가 틀어지면 끝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의 신앙의 경험으로, 그리고 목회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죽을 때까지도 제가 이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자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 6절로 9절,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자, 앞선 1절로 5절의 말씀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라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신 때다.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갖다 교훈하기 위한 비유다. 6절로 9절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죠. 본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그러나 넓게는 뭐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모든 사람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열매는 회개를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넓게는 역사상 모든 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주인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물론 갑작스럽게 와서 열매 구한 거 아닙니다.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힐 무렵부터 계속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3년이란 말을 굳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년이란 기간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진 않으신다. 3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건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놔두소서. 자,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의 열매, 즉 곧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려 노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보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노력은 뭐냐? 두릅하고 걸음 주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 신자들을 특별 관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교회 울타리 내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정해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은 아무 쓸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심령들까지도 망칩니다. 물을 흐리는 건 언제나 미꾸라지 한두 마리.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게 하고 불이 붙지 않은 숯불은 불을 망친다. 오늘날에도 정말 교회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온갖 적법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활용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그 미명하에 검증되지 않은 걸음을 치는 건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죠. 주님이 일꾼인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열매 맺도록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속히 변화되고 회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뒤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할 도리가. 그러므로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자들 역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관계도 끊겨요. 좋게 나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만 기도하면 나쁘게 나간 것도 아니어도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나간 거죠. 뭐 그게 다. 그잖아요. 좋으면 왜 헤어집니까? 그잖아요. 속히 늦기 전에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를 꼭 안 돌아도 돼요.
그럴 마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양육받고 회개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우리에 속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걱정할 여력이 없죠. 어찌되었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됩니다. 죽도밥도 안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살짝 다르게 생각하면 죽도 될 수 있고 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파스콘 동지들이여, 지상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같이 사는 가족만큼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교회 데려와야 돼요. 끄집어 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복음을 들어야지 뭐가 되지요. 그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데 구원받을 기회는 영영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면 어찌되었든 와야 된다. 끊임없는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일단은 내가 좀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는 안 돼요. 내가 안 변하니까 야 너도 안 변하는데 교회 다녀도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냐? 내가 왜 교회 가서 변화돼야 되는데?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하니까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파스콘 동지들이여,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안전 보장하지 않죠. 제가 파스콘의 짧은 단상으로 본교회 단톡방에도 그리고 우리 동지들 단톡방에도 이것을 가끔씩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계수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교회 오거나 목사하고 사람 눈치만 그냥 살살 보며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형식적인 교인이고 명목상의 신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섭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합법적이고 바른 종인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이성적 판단과 상식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다 맞아요? 다 맞으면 내 자신 분신이죠. 그거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고 절차적으로나 질서적으로 적법하면 그대로 순응해야 되고 지나놓고 보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때 당시에는 좀 반발심이 들더라도요. 파스콘 동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각종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더욱더 근신하며 회개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로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것이야말로 변화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한평생을 다녔건 이제 믿기 시작했건 상관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함과 부도덕함을 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사실 부끄럽고 스스로 무능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12년 6개월 딱 진짜 정확히 12년 6개월 했어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나는 뭐 되는가 진짜 물어요.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표면적인 보여지는 걸로, 물론 제가 내보낸 것도 아니지만 주월동 시절 시즌1 때 함께했던,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함께했던 자들이 울타리를 얼마 지나지 않아 뛰쳐나가고, 한 분은 아버지 장로님은 뭐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지상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참 새신자 정착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진짜 사람 한 명이 정말 아쉽고 너무 힘들었죠. 진짜 비참했죠.
진짜 사람 한 명 아쉬워가지고 진짜 막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한 명이 채워주질 않고 이곳에서 세례를 집례했던 1호, 2호 다 나가버리고 그죠? 세상으로 가버렸죠. 나간 동시에 세상 가버렸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암동으로 이제 예배당을 이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가 매료되어서 좋다고 왔던 이도 배신하고 떠나고 그쵸? 진짜 대못을 받고 떠났잖아요. 진짜 아주 흐트러뜨리고 흙탕물 아주 많이 일으키고 그죠? 어찌되었든 새 생명을 결실하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참으로 많이 느끼고 또 느끼고 있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늘 교회 개혁적인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해도 사람 자체가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그죠? 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도 다 목사의 부덕함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안 데려오는 거라고. 교회 환경에 사실 누가 와도 적응하기 어렵겠다는 말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시작부터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제가 사람들 끌어모으자고 아니면 사람들 정착시키고자 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체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무슨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면 진짜 모르긴 해도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구나. 참 늘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연약해져 가지고 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 진짜 직장생활하는 평범한 전도인으로 살아갔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고 정말 활력이 없고 연약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과거에 있어서 과거 진짜 힘들었을 때 정말 답답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주월동 시절에 연약한 생각이었죠. 믿었던 가족마저도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제게 위탁하신 양들과 또 이제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심으신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저는 변함없이 다짐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무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리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내게 위탁하신 양이 단 한 명 남을 때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